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에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세상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섭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세상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진행, 끝이 다 있어요.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섭리를 알아야 돼.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요,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를 통해서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시고 38년 된 환자를 찾으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이 통할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내려갈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일어나 걸어갔어요. 누가 이런 사람 도와줘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은혜 베푸는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직접 찾으셔서 그 소외된 자를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자비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면은 가나안 나사렛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옷에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대를 왔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누가 돌봐줍니까? 사람이 안 돌면 누가 돌봐줘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나를 버리면 누가 돌봐줘요? 하나님이 돌봐줘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죽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나를 환영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못나고 허물 많은 이 나를 누가 나를 환영해요? 세상은 내가 자식도 그래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좋아하지요. 김병이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돼요.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은 49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한대요. 환영한대요.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계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밀러 목사님 독일 출신이에요. 영국으로 선교사 훈련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너는 세계에 나와서 선교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영국에 흩어져 있는 어려운 애들을 모아서 양육하라 그러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내가 고아를 돌보는 사람이다. 과부의 재판장이고.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믿음대로 주의를 했어요. 내가 선한 고아원 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교육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철저하게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운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고아를 모아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 양육하고 교육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이 어찌 선하시고 전능하신 버려지는 우리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왕따 당했다고 너무 억울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왕따시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영국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집중됐을 때 길거리 어린이들이 너무 고아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걸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우리가 가끔 뉴스라든가 영상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분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름으로 절망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지상 만들어 놓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낼 때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래요.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푸른 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끔찍도 안 했어요. 왕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다시 기회를 줬어요.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요. 내가 소리를 내서 특별히 소리를 내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니까 절하라 이거예요. 누가 건져주겠느냐? 그러니까 그들 보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안 건져줬어요. 절하네요. 당신이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야. 나를 죽이고 살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안 건져줘도요. 절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작과 진행과 끝을 맺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감이라고 했어요. 담대하세요.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담대하세요. 죽게 생기서도 마음에 생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믿었어요? 얼마나 믿었냐고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항해를 하셔요. 바람이 일고 파도가 쳐요. 그런 게 배가 위급한 상황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긴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믿음이 없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그 뜨거운 불 앞에 그 무서운 왕 앞에 꼼짝 못했지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것을 믿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라 그래요. 왜 그래요?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 처해서 나름대로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습니다고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만 하고 두려움하고 믿음에 소홀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정탐하게 했어요.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해서 메뚜기 같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도 부족하지만요. 그 10명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키를 보고 신장을 본 거예요. 힘을 본 거예요. 숫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 메뚜기 같아 우리는 광야에서 지치지 않았냐. 안 된다 그래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랬어요. 참 담대하잖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신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는가? 가진 것 없어서 두려워하는가? 병이 많아서 두려워하는가? 적이 많아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적이 많고 아무리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게 빌립은 앉아서 계산해요.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불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번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셔요. 근데 뭐가 두려울 거예요? 걱정 없어요. 떨어져도 걱정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걱정 안 해요, 목사님?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데. 하나님 먹여주고 입히신다면 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야 됩니까? 입을 것이 없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먹여주고 입히신다는데 왜 내가 부족합니까? 목사님.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신앙 수준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도 절망성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를 굶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능이 없어 우리를 억울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우리 박수라는 기억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요, 입이 간사하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 일어나서 탐욕이 막 원망 불평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맨날은 입는 옷만 입고 먹는 것만 먹고 가는 것만 가고 아마 지루할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바꿔보고 싶을 거예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입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이 사람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탐욕이에요. 자주 갈 수 있고 모든 일에 근신하여. 글쎄, 할렐루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그냥 광야에서 막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막 우리 어떻게 고기를 먹어보냐고 막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대. 여러분,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면 그거 모세 이치리산 모세 지도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처럼 왜 품에 안고 가라고 합니까? 정말 괴롭대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지도자도, 다른 지도자도 세워주고 또 고기도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깜짝 놀라서 모세도 믿음이 좋죠. 아니 지금 걷는 숫자만 60만인데 이들을 어떻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 낼 때까지 주신대요.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족합니까? 바다에 고기떼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래. 사방에 바람을 일으키고 매체를 모으는데요. 사방 하룻깁쯤 매체가 땅에 떨어졌는데 두 깁이 한 깁이 30cm 정도, 60cm 정도, 땅에서 60cm 하룻길, 사방 하룻길로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고기를 주시고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고기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기분을 핫다와라 그랬어요. 탐욕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편한 거 많아요. 짜증날 일도 많지만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죽겠으면 망했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뜻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 못 먹입니까? 능력이 없어 해결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섭리로 이 땅을 믿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감사 찬송하면서 인내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예요. 일주일길이면
가나안 복지 들어가요. 홍해바다 앞으로는 갈 수도 없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죽인다고 쫓아와요. 사면초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 없는 이스라엘 금방 원망 불평했어요. 죽일 곳이 없어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모세 원망.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세요. 사면초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민망인지 몰라.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바다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보시네.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면초가라고 해서 절대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기뻐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때 가장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봐도 알잖아요. 맨날 불평을 해봐요. 어느 부모가 좋아해요. 좋아할 부모 하나도 없어요. 힘든 거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함께 선을 이루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홍해바다를 갈려서 건너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면초가에서 헤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셔요. 쭉 더 나가다 보면 출애굽기 17장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목말랐어요.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여서 물을 내서 이들에게 마시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물도 있고요, 밥도 있고요, 영광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거 이루시려면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환경 속에서 뭐라고 해서 욥 보고 그래도 순전한 믿음을 갖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욥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어리석은 여자 같다고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지금같이 나으리라.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사는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반드시 죽게 생겨서도 망할 생겨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 없으면 감사 찬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춤을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식주 걱정하지 말래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너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돌보신대요. 그런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는데 너일까 보냐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믿음만 신경 써라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게 생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사단 메서가 아벤노가 선한 섭리를 믿고 7일이나 뜨거운 불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왕이 찾아가 보니까 3사람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에요. 보니까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른 꺼냈어요.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거기서 여러분 만약에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런 영광이 나타나겠냐고요. 내가 감기 걸려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한 것도 좋지만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그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은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 믿음으로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얼른 꺼내라면서 불탄 냄새 걸린 것도 없어요. 그들이 믿는, 느부갓네살이 믿는 그 금신상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범세, 감사, 기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교보다 낫고 세상의 어떤 이단보다 낫고 죽은 조상보다 낫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원한 불평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언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30일 동안 다른데 기도하는 사람 굶주린 사적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굶주린 사적에 들어가도 기도했으니까 그런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추워, 내일 기도해야겠네. 아이고 바빠,
내일 2배로 하지 뭐.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그 사자밥이 돼도 기도했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왕이 보니까 살았어요. 왕이 참수한 자들의 가족을 잡아서 똑같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터뜨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탐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33절에 몸은 죽여도 영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능히 지구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싸움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거예요. 죽기 생기도 망했어도 믿어보세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는 많은데요, 믿음이 너무 약해요. 보고 듣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골에 와서 수십 년 동안 개척하고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근데 제가 지금 교단에서 중책을 맡고 있어요. 전국연합회장. 제가 맡고 있는 지방회장. 23개 지방회예요. 400개, 500개 교회예요. 왜 나를 몇 개 있을 거예요? 교회도 작은데. 제가 왔을 때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목회하니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우리 교회보다 저보다 많이 배우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많아요.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웅장한 교회들이 많아요. 있는 우리 어려운 현장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기도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교단 청회장한테 몇몇 분이 찾아가서 올해도 민중기 목사에게 연합회장을 맡기라고. 그래서 예스 했더니 그러니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저도 아무 말도 안 그랬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가진 무기로, 군대로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번 거두는 기적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큰 일을 이뤘습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인 것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기도 제목을 주셨나 생각하고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시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